묵다심으로 9월 24일 세종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를 주관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이 되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날개 아래로 모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진리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합니다. 주님의 돌보심과 섭리를 따라서 한 해 동안 땀 흘려 일하고 풍성한 수확을 거둔 저희가 기쁨이 충만하여 감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아멘. 육신의 양식을 풍성하게 채워주신 주님께서 오늘은 신령한 만나로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10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교동문 56번 시편 128편으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김동현 교수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시여, 아름다운 9월의 주일 아침 저희들 건강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긴 장마와 무더위가 지나가고 추석이 있고 추수감사절이 있는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이 왔습니다. 그동안 재해와 질병 등 모든 위험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나라 한편으로 아직도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중심 잡아 주셔서 주님의 원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주님의 계시와 축복을 이 나라에도 주시고 이 나라 지도자들이 모세와 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세종대학을 비롯한 대학학원과 예전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모두들 소망하는 이들이 결실을 맺고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아침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심령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과 그들의 가정이 항상 은혜와 사랑 그리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지 못한 세종의 식구들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고난의 극복과 회복의 확신 그리고 기쁨과 은혜로 가득 차 복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지은 교회가 진리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축복과 사랑으로 감싸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장혜원 교수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하늘영 성가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요섭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만과 편견이라는 제목의 소설을 아시는지요? 원 제목은 영어로 Pride and Prejudice라고 합니다. 18, 19세기경에 영국의 제인 오스틴이라는 작가가 지은 여성들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살렛과 엘리자베스라는 두 여성이 등장합니다. 전혀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결혼 후에 얻게 될 재산과 명예를 위해 결혼하는 살렛과 자신의 감정을 희생하지 않고도 사랑하는 사람과 재산 두 가지를 다 얻는 엘리자베스의 이야기를 대조하는 러브 스토리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명작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영화로도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의 내용에 공감하면서 즐거워한 러브 스토리입니다. 오늘 저는 소설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만과 편견이라는 이 두 단어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만, 프라이드는 자존심이라는 뜻도 있지만 자랑, 거만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소설에서는 후자인 지나친 자랑 또는 우쭐함이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예를 들면 물질을 많이 보유하면 우쭐대며 자랑을 합니다. 또 높은 지위에 올라 출세하면 거만해집니다. 한편 편견이라는 뜻 버리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낡은 방식과 고착된 습관을 주장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뿐 아니라 행동까지도 한자리에 고착되고 맙니다. 결국에는 한쪽으로 치우친 틀에 박힌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가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복잡해서 문제 해결이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TV나 유튜브 뉴스에 온통 이런 문제뿐이니 보기가 싫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들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생각해 보면 너나 가릴 것 없이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아주 심한 편견 때문입니다. 이념이나 지역 때문에 생긴 편견을 가지고 나와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편견을 버리지 않으면 결코 틀에 박힌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편견을 가지고 서로 비난하고 대립하면 문제 해결은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래서 편견에 사로잡히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편견이 심하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도 없고 새로운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교만과 오만과 편견은 우리 각자가 또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히 극복해야 할 대상입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이 들려주신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생각하며 오만과 편견이라는 함정을 극복하는 영적 지혜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본문 누가복음 10장에서 하루는 율법사가 예수님께 누가 내 의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안 비유를 통하여 누가 내 이웃인지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강도를 만나 죽도록 매를 맞고 버려졌습니다. 잠시 후 제사장이 그 길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지만 그냥 지나쳤습니다. 이어 레위 사람도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았지만 지나쳤습니다. 모두들 피해가고 있을 때
사마리아인이 지나갔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다른 사람들처럼 무심코 지나갈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죽어가는 사람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 돌봐주도록 부탁했습니다. 우리가 자주들어 잘 알고 있는 비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읽어보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으로 사마리아인을 설정하신 것일까요? 본문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굳이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키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비유를 전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유대인 장사꾼이 강도당한 사람을 도와주었다고 해도 되고, 또는 알 수 없는 행인이 친절을 베풀었다 해도 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역할을 사마리아라는 특정 지역에 사는 사마리아인에게 맡겼습니다. 왜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돕는 구조로 만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출신 지역의 때문에 생겨나는 오만과 편견이라는 함정에서 벗어나야 할 것을 교훈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신 지역, 출신 학교 등이 오만과 편견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마리아 지방에 사는 일부 유대인들이 이방인인 원주민들과 결혼함으로 유대인의 순수성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동족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인의 견주어 볼 때 사마리아 사람은 그들의 눈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있던 이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결코 자신의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때로는 적대감을 가지고 상종 못할 사람들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으로 사마리아 지역 사람을 등장시켜 오만과 편견에 관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로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의 권위감에 사로잡혀서 오만하였습니다. 둘째로 오만해지면 배척하고 독점하려는 배타적인 편견을 갖게 됩니다.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타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살펴보면서 이들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적 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사람은 권위에 사로잡혔을 때 오만해집니다. 특히 계율과 법이 주는 권위의식을 갖게 되면 오만해집니다. 율법의 최고 전문가였던 거만한 율법사는 한 가지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25절에서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하였습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만한 율법사가 시험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기의 권위를 뛰어넘는지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을 율법에 대한 최고 권위자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최고의 율법학자인 자신의 권위를 포기하는 것처럼 생각하였습니다. 본문에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는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라고 반문합니다. 그러자 율법사는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율법사에게 그대로 이웃에게 실천할 것을 말했고, 이때 율법사는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때 율법사가 보인 태도는 어땠습니까? 한마디로 오만했습니다. 이 율법사는 자기 의에 사로잡혀 권위의식을 가지고 도대체 내 이웃은 누구이고 누구를 사랑하란 말입니까? 라고 되받아 물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율법에 관한 머릿속 지식이 우선이었고 법문대로 실행하며 실천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 늘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자기가 내놓은 생각이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도 여전히 자기 의견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생각의 오만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의견, 생각만 옳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오만이고 편견입니다. 어떻게 자신만 옳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 의견만 늘 옳다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할 때 내가 다른 차를 앞지르면 기술운전, 방어운전이고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앞지르면 난폭운전입니까? 자기보다 빨리 가든 늦게 가든 자기만이 늘 바른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면서 자기가 늘 옳다고 따지고 주장하는 일은 사실은 프라이드, 즉 오만함 때문입니다. 둘째로, 오만하면 배척하고 독점하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즉 심한 편견이 생깁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모이면 편을 가른다고 하지요. 배타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학연, 지연, 혈연에 따라 모이고 또 끼리끼리 묶여 나눠지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느냐는 예수님의 반문에 율법사는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 말씀만을 가지고 볼 때, 즉 이 말씀대로만 산다면 결코 편견을 가질 이유나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율법사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지요?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배타적인 민족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의 원어를 살펴보면 여기서의 내 이웃이란 헬라어로 플레시온인데, 이 단어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동족 혹은 같은 종교권에 속해 있는 사람에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사가 말하는 이웃은 사마리아 사람이나 이방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단어가 아니라 유대인을 지칭하는 아주 차별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율법사는 같은 피가 섞여 있고 같은 종교를 가진 유대인만을 사랑하라는 뜻으로 알고 말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오만과 편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만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율법사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려주시고는 내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오만을 버리고 편견의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아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나눠줄 줄 알아야
오만과 편견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서는 율법으로 인한 권위의식과 독선적인 편견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이웃을 향한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은혜의 눈으로 이웃들을 보면서 자비를 나누고 베풀어야 하는 일입니다. 성경학자들은 강도를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므로 상황을 종합해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를 만난 유대인을 도와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소 사마리아 지역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인간으로서 대우받지 못하고 심지어 개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강도 만나 죽어가는 유대인을 보고 그래 그것 봐라 우리 민족을 개보다도 못한 사람으로 취급하더니 잘됐다 너도 한번 개처럼 당해봐라 그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그냥 지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비유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강도 맞는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는 모든 치료비를 다 지불할 테니 끝까지 잘 보살펴 달라고 부탁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자비를 다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런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까? 짧게 요약해서 대답하면 상대가 누구이든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각이 없이는 이런 자비를 베풀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많이 안다고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까? 성경을 줄줄 외운다고 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학자였고 성경 선생들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들은 신학 PhD요, 신학 박사요, 또 신학교 교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분명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것을 책에서 읽고 머리로 알고 있었지만 또 가르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문제임. 그렇습니다. 본 비유가 주는 큰 교훈은 율법이 은혜를 대신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큰 비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르다는 것은 다르다는 것뿐입니다. 출신이 나와 다르고 이념이 나와 다르고 인정이 나와 다르고 또 종교가 나와 다르다고 해서 편견을 가지고 권위적인 율법이나 문헌을 들적이며 타인을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애전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간의 차이를 인정하세요. 그렇습니다. 나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나 중심적인 편견을 벗어버리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애전 성도님들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로 거듭나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권위만을 먼저 생각하는 오만을 가지게 되면 편견이 생기고 또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정에서나 직장과 사회 안에서 겸손히 나를 낮추면 상당수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사는 쓸데없는 권위의식, 자기의, 배타적인 민족주의 때문에 심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정리 요약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편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극복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사람을 외모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다시 강조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 그분을 내 삶의 통치자로 모실 때 우리는 편견이라는 함정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지금 오만과 편견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을 배척하지는 않는지요? 나와 다른 사람들과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겪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 시간 자신을 깊이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눈을 소유하심으로 오만과 편견이라는 함정에서 벗어나시는 애지연 성도님들, 세종성교 회원 여러분,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일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높아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높아지려는 마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만 은혜의 사람으로 보이려고 했던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행함으로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겸손을 배워 편견을 극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양승진 목사님께서 환영 및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이효선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마음에 새기고 또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9월달 기도 제목입니다. 국제 정세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나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해서 기도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양재단에 속한 교육기관 또 사업체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애지연 교회가 또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의 사명 이루는 도구가 되도록 귀하게 쓰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입니다. 교회 사정으로 인해서 계속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또 흠향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루속히 교회 예배와 또 여러 사역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중보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관계로 헌금은 계좌 이체로 받고 있습니다. 화면에 자막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추석 명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애지연 교회 교우들의 가정마다 행복하고 건강하며 또 유의미한 그런 연휴 기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순서를 맡아주시는 분들 아래 자막에 또 나가고 있습니다. 위에서 준비해 주시고 또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다면 언제든 우리 행정실로 전화하셔서 순서를 또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영과 광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결단 찬송 288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